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승입니다. 승리, 이긴다는 것은 기분이 좋게 하죠.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이기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복음의 최고봉이라고도 하고 로마서의 백미라고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는 과정도 있습니다. 저도 도전을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헷갈리고.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칙을 따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명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을 더욱 깊이 알고 누리는 동시에 전파하려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보다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어렵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에 나온 말씀처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익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하게 하며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찌저찌 해서 로마서 8장까지 온 것 같죠, 여러분? 로마서 8장까지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 같이 소개가 되니까요. 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기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전하면서 부끄럽지 않았던 복음에 관해서 더욱더 잘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들과 바꾸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두신 양심이, 또 믿는 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이 죄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이적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서 따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믿음과 그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게다가 이 죄라는 녀석이 틈만 나면 율법과 계명들을 가지고 와서는 나를 속이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줘서 우리를 옥죄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나의 믿음과 실제 현실과의 삶에서 행해지는 죄악된 모습에 날마다 낙심하며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또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한 고뇌와 고통,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보다 더 강력하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법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면 무엇입니까? 자녀면 무엇이에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고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우린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그 나라의 통치자로 누리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서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과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 17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실 그 영광의 나라, 그 상속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며 우리가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고난과 비교할 바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크신 영광은 우리 인간만 바라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피조물도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름다웠어요.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죄로 인해 많은 부분이 상실된 지금의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좋음을 느끼지만, 창조의 그때 모든 것이 새 것일 그때 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새 것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새 것이 못 이겨요. 자, 그러나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도 허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허무하게 됐어요. 그들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이 그들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담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어요.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모든 피조물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조차도 그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나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 영광을 보장받는 상속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도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지며 성령의 인도함보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이 상태를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양자됨,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하고 거룩한 부활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된 다음일지 아니면 당장 내일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좀 더 커질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에요. 믿는 자가 바라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그때를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성령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러 가야지. 야, 우리 교회는 아무 때나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도 들리지 않아, 지하라서.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절체절명 죽어가는 그 시기,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우리 필중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까지도 헤아리시며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앞에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과 함께 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 율법이 무겁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실수들, 심지어 우리의 죄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섬유가 우리 천이 직조가 되는 것처럼 나일실과 시실이 서로 교차하여 아름답고 견고한 천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좋은 선, 착할 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냥 좋은 것이라고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명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선을 경험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롭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면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심의 확신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견뎌내라. 성령께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들이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케 했다. 이 주제를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체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가장 큰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자명한 것이죠.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때나 아무거나 허락하고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겠죠. 우리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마귀 녀석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고발도 누구에게 고발하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심판 때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 제 이거 내가 속여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고발이, 누구의 정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변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겹겹이 쌓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땅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그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끊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사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말이래요.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냥 그냥 넉넉하게 우리가 이겼다 이 느낌이 아니에요. 압승이에요. 축구로 따지면 8대0 정도가 아니라 100대0, 1000대0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압도함으로 아주 그냥 박살내버리는 압승이에요. 누구를 박살내버릴까요, 여러분? 죄.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 정죄감과 낙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소망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박살내는 압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압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 사랑을 활용하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팀이라면 누구나 활용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임을 확신하십시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유혹, 속삭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며 한 주도 승리하는, 한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